우리 사람의 행동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래서 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교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조화시키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이 사람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변할 수 있는가? 노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두 번째 대안으로 사람들은 교육을 말합니다. 잘 가르치면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른 것에 대한 인식과 바른 것에 대한 지식,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바르게 살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언제 맞는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욕망과 일치될 때는 그 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바른 것이 알지만 그것보다 그 바른 것을 지키는 것보다 내 안에 욕망이 더 크니까, 내 갈망이 더 크니까, 내 욕심이 더 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갈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육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문을 읽으면서 또는 TV를 보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치솟아오르는 범죄율과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는 범죄 방법들, 점점 잔인해지는 그 수법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강간하고 학대하고 폭력하는 것, 깨지는 가정들, 심지어 자기 자녀에게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일삼는 그런 범죄가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이 땅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도소를 더 짓고 법 해석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아주 분석적인 그것을 위해서 법학을 더 연구하고 그리고 경찰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정도로 이 사회는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속으로부터 겉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땅, 이 세상, 이 사회는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마음들, 그 죄악들, 그것을 변화시키되 속에서부터 겉으로, 인사이드 아웃,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주 내지 12주 동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와 하나님께서만,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고 베드로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정말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할 몇 번 앞에 설교할 그 내용들을 주보에 기록하고 있고 그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냅니다. 주일 설교 듣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주 후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변화된 모습에 우리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말씀 시리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요한은 지금 두 제자와 함께 요단강 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미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의 삶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아마 다혈질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두 사람이 형제라면 아마 베드로가 더 위에 맏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말한 거 다 합해도 이 베드로가 말한 것보다 작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만큼 말을 많이 했고 돌출적인 행동을 했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설교를 한 번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특징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안드레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 뜰에서 5,000명 이상, 성의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인데 그 사람들을 먹일 때 누가 음식을 가져왔으면 조그만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먹였는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오늘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값진 우리의 삶이요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데리고, 우리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그에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우리들의 사역일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 형제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가인.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동생에 책임이 없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던 가인. 그와는 완전히 다른 안드레,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가 세례 요한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율법자들에게 가서 율법을 배우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 중에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감격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의 이름도 아시고 그의 삶도 아시고 그의 상처도 아시고 그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내 이름 유창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유창진인 것을 아시고 제 배경을 아시고 제 아픔을 아시고 제 미래를 아시고 제 꿈을 아시고 제 상처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당하는 그 고통도 아시고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는 절망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나에게도 숨기고 싶은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배경도 아세요. 가정적인 배경,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지금 다 아셨어요.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 아버지가 요한이지. 내가 요한도 알고 너를 안다. 네가 태어났을 때를 안다. 어떤 사람은 입양되어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출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도 아십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을 다 아십니다. 그의 어릴 적에 입었던 상처도 다 아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도 다 아시고 그의 기쁨도 다 아시고 그의 슬픔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가지고 고민하는지, 무엇을 손에 쥐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것과 무슨 관계, 나와 무슨 관계, 다 아시면 그냥 아시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처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우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강에다 우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자격도 없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 다 건져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표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끝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상처와 절망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시몬이지만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는요, 바위 신학, 돌 신학을 막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의 신학을 깊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돌이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온, 그 베드로 속에서 나온 돌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의 성품과 속성을 바꾸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변화된 이름이에요. 새로 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라 부르기 전에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지어주셔서 renamed 하셨습니다. 이름을 새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속이고 때때로는 속으면서 자기의 그 재산을 다 이룬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속임수로 세상 살지 말라.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엄청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너를 바위라 하겠다. 이제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 바위라고 할 때, 큰 거대한 바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바위의 영향력입니다. 엄청나게 큰 위용을 자랑하는 그 바위의 힘, 파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앞으로 할 그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는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가 게바처럼, 바위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그가 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가 이제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할 터인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오고 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베드로 전후서를 쓸 것이고, 그리고 2016년 6월 5일 세강교회에 모인 세강의 가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이 시몬에게 너를 개발하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바위는 영속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영속성. 베드로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요, 이 땅 사는 동안만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유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저편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언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는지,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찾아보면 나오겠지요. 복음서일까요? 서신서일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 이름이 기록되고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펼쳐질 텐데, 그때 새로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통치가 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12기초석에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베드로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름도 있을까요? 우리 이름은 12기초석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갈 길과 새로운 목적은 이 땅 사는 동안만 유효하여 우리가 죽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고 영속적으로 지속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네가 개발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뭐 그렇게 그냥 하면 되지 왜 주셨을까? 그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쓰러졌을 때, 절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렇지 나는 개바야, 그렇지 나는 바위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에게 힘이요 소망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입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개인, 나 자신에게 대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평안함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플랜인가 계획인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플랜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Plans to prosper you 그랬어요. prosper는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창하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to prosper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수상이 될 것이다, 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속성과 그의 삶의 성격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되든지 너는 개바다, 무엇이 되든지 너는 바위가 될 것이다, 든든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행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번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너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plans to give you. 그리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것을 주는데 hope and a future. 그랬어요. 소망과 내일, 미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약속의 계획이에요. 우리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십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번성하며 살 사람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세상, 3포, 4포, 5포, 10포, 12포 12가지를 포기하면서 살고 10가지를 포기하면서 사는 그것이 이 세상일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로운 이름의 삶을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그렇게 될 수 없는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이 땅에서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제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죄 때문에 게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죄 때문에 번성하는 삶을, 생산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우리, 그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저분께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팔레스타인 지방을 그 먼지 나는 것을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니시는 저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린 양이라 하면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께서 죄를 덮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가져 그를 죽이고 그를 불태우면서 그의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해마다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들은 그 어린 양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었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죽었던 그 어린 양들이 하지 못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실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어떤 양도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죄를 덮었습니다. 제사 때 이 어린 양의 역할을 카파르라고 말합니다. 카파르, 커버, 덮다는 뜻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싹 치워주신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take away라고 해서 치워주시고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걸으신 걸음걸음이었습니다. 먼지 속을 걸어가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함이었어요. 누가복음 그 긴 장 9장쯤에 오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왜요?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선택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하니까 어떤 사람, 자살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아니요. 자살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는 시간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건 말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도 되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홀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이 땅에 죽음을 선택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어떤 죄라도, 어떤 악한 죄라도 우리 주님께서 씻지 못하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새 이름을 받고 살아갈 그것의 장애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separate, 분리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파멸, 영혼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파멸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어떤 사람을 입양하여 자기의 호적에다 그 이름을 올렸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는 이 권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권리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람의 권리를 다 받는 것도 사람들은 참 감지덕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접촉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쓸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또 설교를 1시간 정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대한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로 우리 속에 오시다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공급자로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공급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다른 것은 나를 인도하지 않는 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도를 따르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항상 목마르고 예수를 믿지만 항상 무엇이 모자라서 세상에서 이것 구걸하고 저것 구걸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내 삶의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의 떡을 먹고 만족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영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다시 더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기꾼의 삶이요,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속여서,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속였습니다. 속다 보니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직도 야곱인 채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속이는 자인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암덩어리 같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서, 당신 형이 군인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 야곱이 도망간 후에 하룻밤도 이놈의 새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눈을 못 감다라는 그런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하룻밤도 그것 말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은 이 에서, 그러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오지요. 그냥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상태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고 모든 식구들을 다 약복강에 도착했을 때 다 강 건너서 보내고 밤에 혼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안 주면 나는 이 손 놓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야 해가 뜬다 내가 가야 된다, 이 손 놔라. 못 갑니다. 복 주세요. 이게 하면서 한두 뼈를 탁 치니까 부러져 버렸어요. 뼈가 탁 위골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쫄룩쫄룩,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 그것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힘들게 씨름을 한 거예요.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어쩌면 그 순간 씨름하면서 그에게 복을 달라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무리 복을 줘봐야 너는 그 존재다. 내가 너에게 야곱 위에 손을 얹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복된 것은 네가 깨지는 것이다. 네 속에 사기꾼 기질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네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속임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속임수, 거짓말, 그 속이는 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이제 내 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인다 생각하고 있던 그 형, 야곱이 그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야곱이 쩔뚝 절면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거는 내가 복수하려고 기다렸던 그 야곱이 아니다. 저거는 그 속임수로 가득 찬 그 야곱이 아니구나. 저거 도대체 누구냐? 내가 결코 복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내 앞에 걸어오고 있구나. 이것이 형에서가 느꼈던 완전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위에는 더 이상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다 사라진 후에 야곱의 그 힘으로 형을 압도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형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부서지게 함으로써 형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rename, 새로운 이름을 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나는 세상입니다. 세상 것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에너지를 얻고 세상에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너를 그렇게 부르지 말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거라. 새로운 이름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요, 우리들의 삶은 구원받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얻지만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염려, 걱정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그렇다고 큰 위기도 아닌데 그저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염려, 걱정이 나에게 있어 내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게 자기의 염려, 걱정이 내 이름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네 이름을 염려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평안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죽겠어요. 하루하루 맞이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이름이 두려움이냐? 이제 두려움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은 용기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 내 이름은 쓴뿌리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네 이름을 쓴뿌리라 하지 마라. 너는 소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 옛날 이름입니다. 하나님 새 이름 주세요 할 때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흰돌을 받아보니 거기에 뭐예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새 이름 받기를 원하는 이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살피면서 첫 번째 시간 renamed, 새로운 이름을 얻는 귀한 복된 생활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의 새 이름을 주시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야곱에게 그의 모든 속임수와 그의 속이는 것 다 빼앗으시고 그것을 다 빼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하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흰 돌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